오늘 역사,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념주의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면서 잠시 중단했던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11장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니엘 11장이 사실 좀 꽤 깁니다. 45절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다니엘 12장을 하게 되면 다니엘서가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 이제 너무 긴 절이니까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읽었지만 다니엘서 11장 전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배 시간이 이제 제한적이기 때문에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죠. 그래서 짧은 부분만 우리가 읽게 되는데 예배 시간에 좀 일찍 나오셔가지고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본문이 어딘가 한번 보시고 이제 전체를 살펴보니까 다음 주에도 이제 12장 전체를 살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나오셔서 미리 11장을 읽으시고 또 12장을 읽어보시면 설교를 듣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장 전체를 한번 집에 가셔서 또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같이 이런 생각이 들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11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예외 없이 모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왜 읽고 있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도통 알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 11장은 다니엘서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 300년, 400년 그 역사들을 이 한 장에다가 함축해 놓았거든요. 그러나 이 다니엘서 11장은 그냥 이 수많은 역사들을 요약해가지고 정리해 놓은 그런 역사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가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뭔가 가르쳐 주시고 싶고 또 메시지를 주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400년의 그 역사 중에서도 필요한 부분만 뽑아가지고 이 말씀을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꺾으신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 11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앞으로 300년, 4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니엘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중동 역사를 몰라서 그렇지 이러한 역사를 잘 아는 사람들은 다니엘 이 11장을 보면서 매우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역사에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400년 전에 예언할 수가 있지 하면서 놀란다는 것이죠. 저도 여러 주석책들을 보니까 11장에 나오는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들과 너무나도 일치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면서 참 놀라웠습니다. 이 시간상 이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실제 역사의 어떤 부분과 정확하게 예언된 것인지에 대해서 그냥 짧게 5절과 6절을 통해서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5절과 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었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죠? 이게 참 어려운 내용이 이런 식으로 다 11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남방왕인 프톨레마오 2세가 이제 이집트를 통치하는데 이 혼인 외교를 이제 하려고 이제 북방왕에 있던 그 안티쿠스 2세에게 자신의 딸 공주죠. 이 공주를 주어서 결혼을 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 가서 화친하리라 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공주의 아버지 남방왕이 2년 뒤에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실은 이 북방왕이 아내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를 내쳐버리고 이제 그 결혼 외교를 하기 위해서, 화친을 맺기 위해서 이 이제 공주를 맞이했었는데, 이 보니까 장인이 이제 죽었으니까 내가 이 아내하고 더 이상 살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 공주를 사랑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같이 억지로 결혼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주를 다시 내치고 예전에 그 아내 됐다가 버렸던 그 아내를 다시 왕후로 복귀를 시킵니다. 근데 이 왕후가 복귀되었는데 이 왕후가 마음이 좋겠습니까? 자기를 버린 사람 아닙니까? 뭘 줬다고 또 오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복수의 칼을 갈고 이 왕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귀를 해가지고 남편도 죽이고 그 공주도 죽이고 그 공주 사이에 낳은 그 자녀도 죽이고, 그리고 그 공주편에 섰던 그 관리들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낳은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소위 이제 섭정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역사적 사실을 6절 하반절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리고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줬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이러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들이 35절까지도 가득하게 예언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캠벨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다니엘 이 11장에는 이 예언이 135개가 다 가득 담겨 있는데, 이러한 모든 예언들이 고대 근동의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성경의 예언들이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들어맞으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뭐라고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모든 역사를 경험한 유대인이 기원후 2세기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마치 예언이 된 것처럼 기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성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부인해버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어쩌다가 그럴 수 있는 거지, 우연으로 된 것인지 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증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 아닌가, 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장에는 남방과 북방이 오래된 싸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준으로 남방과 북방을 나눈 것입니까? 우리나라도 강남과 강북이 있죠. 강남과 강북, 무엇을 기준으로 강남, 강북이 나눠진 것입니까? 말 그대로 한강을 기준으로 강남이니까, 강남, 강북이니까 강북으로 나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방과 북방이라고 한다면 그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밑에 쪽으로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던, 이집트를 중심으로 통치하는 남방 왕국이 있었고, 이집트를 북쪽을 보시면은 그 북쪽에 이제 시리아를 중심으로 통치하는 그 북방 왕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세계 역사가 이집트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로마와 같은 강대국,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라든지 예전으로 말하면 러시아, 중국이라는 그런 강대국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세계 역사는 누구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역사가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강대국의 리더들,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써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교회 중심으로, 복음 전파 중심으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중심으로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최우승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면 저는 참 우리나라가 늘 생각이 납니다. 남방의 강대국과 북방의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는 그런 형국 아닙니까? 성경이 이스라엘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실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일강을 끼고 있던 그 이집트 같은 땅이 비옥한 땅이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좋은 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비만 주시면 그 척박한 땅이 비가 오면 순식간에 풀이 자라고 그렇게 비옥한 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는 강물이 늘 있어가지고 비가 오지 않아도 물을 댈 수가 있어서 늘 풍족한 땅이었는데,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강이 없으니까 천수답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가 와야 경작을 할 수 있는 땅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빗물에 의지해야, 무슨 말씀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땅이 이스라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인생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는 인생,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위치를 보십시오.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다니엘 이 11장은 이스라엘이 남방과 북방 사이에 오랜 세월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늘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지? 친 이집트 정책을 펼쳐야 되나? 친 바벨론 정책을 펼쳐야 되나? 늘 고민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중국과 미국 늘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늘 우리는 어떤 정책을 펴야 되나, 어떤 외교를 펼쳐야 되나 늘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까? 친 이집트를 선택해야 됩니까? 친 바벨론을 선택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산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도합니까? 아니죠. 우리 성도들이, 바로 우리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마저도 정치적으로 이쪽 저쪽과 갈라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수백 년의 역사들이 이 한 페이지에 정리를 해놓았는데 결국 이 수백 년의 역사를 한눈에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소망을 둘 데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일어나고 다시 한 강한 왕이 일어나도 암살을 당하고 또 속고 속이고 무너지고 또 세워지고 영원한 권력도 없고 영원한 나라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 11장에 몇 가지 반복되는 단어들과 구절들이 계속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속인다라는 표현입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23절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27절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할 것이라, 32절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34절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계속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거짓말한다, 속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잡고 있는 세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 이 마귀를 뭐라고 부릅니까?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속았구나, 내가 속았구나.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것에 소망을 둡니까? 반드시 그 소망을 둔 사람의 말로가 뭐냐면, 저 사람은 내가 그럴 줄 몰랐는데, 저 정치인은 내가 그럴 줄 몰랐는데, 저 사람은 내가 믿었었는데, 반드시 속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 소망 넣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봐야 최후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내 인생이 있고 내 영혼이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고 내가 그럴 줄 몰랐는데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세상이 속인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절망시키고 나를 낙담시킨다 할지라도, 세상은 원래 그런 거죠. 우리를 늘 두렵게 하고 우리에게 늘 낙심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그러한 세상에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 바라봐야 우리가 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보면 늘 두렵고 낙심하고 늘 속았구나 이런 마음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보십시오. 소망이 생깁니까? 우리를 늘 불안하게 하죠. 세상 소식 들으면 걱정이 됩니다.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다. 내 인생도 망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불안합니다. 그러나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을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11장에 반복되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자기 계획을 사람들이 부지런히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려고 해보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주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지 인간의 계획은 결코 이 끊임없이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몇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어질 것이나. 4절입니다.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14절입니다.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17절 뭐뭐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27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계속 이 이야기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자기 계획을 계속 세우는 이 사람들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는 말이 성경에 계속 나오지요. 3절에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26절에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28절에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35절에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여러분 악인이 누구입니까? 이 지금 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악인, 이 적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결국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마음을 높여서 자기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 악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까? 이들만 적그리스도인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을 끊임없이 세우면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이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안에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계획은 무엇을 위한 계획이고 또 어떤 동기로 세운 계획들이십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계속해서 세우는 자들의 계획을 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세상은 계획대로 되면 성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불행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삶, 또 내가 생각하는 자녀들의 삶, 또 내가 생각하는 가정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대로 안 되면 속상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불행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을 당해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계획이 꺾여져도 그것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계획을 하나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것이 안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돼가지고 너무 괴롭고 내가 살 소망까지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우상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우상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절망하는 것,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낙심한 것, 바로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꺾어져 가지고 너무 절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높아져서 내가 망하는지도 모르고 내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사실 진짜 망하는 것이고 진짜 불행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내 계획대로 안 되어 가지고 막 힘들어 하신 분들 계십니까? 막 영혼을 끌어모아 가지고 막 집을 다 샀습니다.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계획이었죠. 근데 내 계획대로 되었습니까? 됩니까 그렇게? 내 자식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자식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내가 계획대로 그 자식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 가지로 막 계획했는데 그 인생대로 잘 되어지고 있습니까? 자기 계획이 꺾여진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 나는 돈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나는 내 자식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그 능력과 내 가진 그 계획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거기서부터, 그 꺾여진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자녀들의 계획이 아니라, 자녀들 향한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2절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다니엘 11장 전체 예언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길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짧은 고난이 아닙니다. 몇백 년 이어지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갈수록 그 강도가 세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 역시도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고 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 악해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고난은 더 거세질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의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11장 29절 상반절도 이렇게 나와 있죠.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니. 35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세의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냐.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때로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인내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때 때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인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고난의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횡포를 견디고 기다려야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우리가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우리가 지나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하는 것, 버텨내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를 우리가 보낼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형통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정한 기한이 있으니까 할 수 없는 것이지 하면서 자포자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낙심하지 말고 그 소망 붙잡고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기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타협입니다. 일제치하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광복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정한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어느 순간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친일파가 그렇게 생겨난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경계해야 될 것은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죄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타협하면 고난을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그러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타협하는 인생, 세상과 거래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것이죠. 3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바라보면서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셨던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지막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그분은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십자가의 때를 인내하면서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시고 그를 지극히 높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그분을 높여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주님이 걸어가셨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강력한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것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이 믿음과 이 소망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이 길을 걷다가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내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며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때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아니며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8